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끌벅적했던 그 빌라도의 법정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분명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및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이 붙었습니다. 분명 그 지명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00주년 기념주석을 참고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딸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여인들의 동정을 나타내는 이야기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성취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과 또 하나는 이 본문의 요점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자적 저주 선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을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속담입니다. 이 속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3장 34절, 35절, 그리고 19장 41절부터 44절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본문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형태에 속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곧 자신의 십자가 처형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도 속담에 의해 예수님의 메시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요점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인들의 슬픔과 동정이 아닌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오늘 예언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2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이 조금은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주석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고 폭넓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라오던 무리들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최고의 사형수에게나 주어지는 십자가 처형이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었죠. 그들은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패역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닥칠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또 31절의 속담의 말씀을 살펴보면 푸른 나무, 원어로는 휘그로크로시라고 하는데요. 물이 오른 나무 또는 생명력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흔히 의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또 마른 나무, 크세로, 마른 나무는 불이 붙는 나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죄인을 가리키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속담의 비유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교하시면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패역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이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방탕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매우 무섭고 비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 중에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비추어질까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걸어가신 기간이구나, 그냥 여기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이 지금 진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회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제가 통곡하며 울어야 할 것은 죄의 고백, 회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더욱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기간에 내가 얼마나 청년들을 위해 지금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저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웃들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며 그 다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또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의사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